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쪽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지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샬롬.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물론 내일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로 성막과 그 안에 채워져야 할 성구들, 또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또 그것을 이용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성막과 제사장을 통해 무엇을 하시려는지, 또 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이런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매일 드려야 하는 제사와 제물을 알려주십니다. 제물의 종류와 구체적인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각자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겨야 합니다. 왜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들은 것은 애굽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 그 우상과 신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만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해도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방식이 너무나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것을 이루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우리 수준의 예배요, 우리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욕심만을 위한 것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바람,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에 하나님은 하나하나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은 하루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과 시작하고 마무리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시간을 공유하며 다른 말로 말하면 교제하며 만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명과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어린 양의 번제를 드릴 때 곡물과 포도주도 함께 드렸습니다. 적지 않은 양의 밀가루와 기름과 포도주가 사용되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부담이 될 만큼 과한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손쉽게 끝날 수 있는 간단한 의식을 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분명한 시간의 헌신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동행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42절과 43절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제사의 의미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드리며 나오는 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방법도 몰랐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명을 들어도 어려운 방법이지만 그런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정말 쉬운 방법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쉬워도 간단해도 우리의 마음과 순종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법과 기회를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과 선언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모든 일의 목적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었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바로와 싸우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불평불만 가득한 백성을 용납하시고 힘들고 어렵게 성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요한일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함입니다. 그 사귐은 목적이지만 또한 그것은 우리의 상징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자녀된 결과입니다. 나 누구의 남편이야, 나 누구의 아내야 하면서 전혀 만나지 않고 같이 살지도 않고 연락하지도 않으면 이상한 것입니다. 그것도 이상한데 더 이상한 것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도 않고 소통하지도 않고 기도나 예배도 하지 않고 다른 우상에 가서 절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 앞에 머무는 것,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 이 모두가 우리의 정체성에 걸맞는 행동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입니다. 또한 그러한 과정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제사 행위를 단번에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깨워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늘 주님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라는 고백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시그니처요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두려움